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믿음 수넴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보면 참 여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자 전도사나 스스로 또 혹은 본인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유튜브에서 또는 밖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들었다고 하는 주장,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믿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욕심, 감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확신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들을 쉽게 말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혀서 말하는 솔직히 말하면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혼란케 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과 교회는 질서 또 성경 테두리 안에서 분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말씀 밖으로 나가면 자신의 지식 또한 체험, 소속을 이유로 교만하여 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본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집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4장 9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2절, 25절, 27절에서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넴 여인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대신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이름도 언급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라고 약속했고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수넴 여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태어날 거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수넴 여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을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라고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4장 23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은 세 달도 아니고 또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수넴 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하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씀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현실은 평안과 거리가 멉니다. 왜일까요? 어저께만 해도 잘 놀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이것은 평안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왜 샬롬, 평안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수낸 여인은 감정의 소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 자신에게 회복이 온다는 사실, 또 믿음의 확신을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말한 평안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내적인 그 여인의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확신은 또한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엘리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왔다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녀의 샬롬은 상황의 평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솟아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걸음은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감정의 파도에 서지 마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으로 다시 달릴 힘과 회복을 향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하 4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위에는 쭉쭉 굽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직분과 영적 권위를 의지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겸손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4장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 대답을 통해서 엘리사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을 포장해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정말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원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성급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급한 확신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대신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대신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에 서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한 적이 있는가? 위기 속에서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겸손히 기다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